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와서 보니까는 그 질서없게 그냥 막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 사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미련하니 하냐? 각각 분양 50분양, 100분양, 10분양, 50분양, 100분양, 1000분양을 줘서 각자 맡을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고 이제 건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장인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인도 아버지라 그 사이가 하는 걸 보니까는 답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하라고 건면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면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건면해 줄까요? 살아가는 생활 자체를 잘못된 것을 건면해 준 거야. 그럼 왜? 건면하면은 다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이 건면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거 문제예요. 왜 그럼 건면해 주는데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만 해도 178개 교단이 있어요. 그죠?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좀 더 잘해보자고 이 교단을 만들었더라면 사실상 저도 오케이예요. 더 잘해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건면의 말을 해줘도 그거하고 틀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그거다. 그죠? 나는 너희들하고 연합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교단이 178개야.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서로가 잘났다라고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합력하여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178개 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교단은 뭐 얘기할 것이 없겠죠. 왜? 또 감리교회도 있고 또한 성결교회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단에서는요 사실상 몇 개 교단이 아니에요. 감리교회는 기감, 예감 그리고 또 뭐 성결교회를 이렇게 찢어 나갔습니다만서도 별개가 그래도 10개 교단 미만이에요. 10개 교단 미만.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100이라는 숫자가 훨씬 적고 200선에 왔으니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연한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야 돼요. 그런데 다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연합하자고 그저께 제가 우리 땡큐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서도 비주류와 주류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에 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주류하고 주류하고 나눠졌어요. 지금 나눠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한기총회하고 비주류 이쪽에 합동연합이라는 거 있어요. 합동연합. 이렇게 비주류 쪽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게 지금 한 비주류에서 한 70 교단을 총회장을 모시고 연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초청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듣고 있었던, 우리 쪽에서 듣고 있었던 조선 예수교 장로교의 그 시발점이 어디고 어떻게 된 것에 대한 걸 쭉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눠져, 그 전부터 듣고 있던 얘기인데 거기 와서 들었더니 이제 그 나눠졌던 시발점 최초의 사람을 만났구나. 나는 그때 최초의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겠다. 하나가 안 되니까 날마다 서로가 잘났다라고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원인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원인이. 그죠?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으며 만일 불리함을 갖는 자는 뭐라고? 뭐예요? 불리함을 갖는 것은? 이러니까 나눠져요. 이러니까 이런 말씀은 알아야 돼요. 꼭 잊어버리고 불리함을 가진 자는 이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안 가면 무조건 이다이다 해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문제로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저가 왜 이곳까지 와게 된다니까 라고 주님한테 여쭤봤더니 하나를 시키라는 것이구나. 하나를 시키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한기총회하고 국제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난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니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법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법도 법이니 그것은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법도 지키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오직 예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오직 예수만이 불러지게 됩니다. 다른 법도 어기지 않아요. 세상 법을 어기질 않아요. 세상 법도 뭔 법에? 하나님의 법에서 균해가지고 이 세상 법도 만들어졌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성령 안에 진리 가운데 있노라면 하나님의 법도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달아서 세상 법도 지키게 돼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응? 그러면 먼저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사랑도 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은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도사랑사관학교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하고 애칩니다. 그죠? 애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그대로 데리라. 따라서 하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따라가. 그냥 미워하지도 말고 첫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제가 요사이 참 저도
힘들죠. 요새 뭐 경제적으로 다 힘드니까 거기다가 감투까지도 뭐 감투라고 보면 뭐 자꾸 이런 뭐 이런 것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여기 할라 저기 할라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거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참 요새 그 꽃을 보고 아 진짜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느껴지냐? 내가 괴로우면은 성령 안에 안 있으면요 저 꽃이 재색으로 보여요. 아름다운 꽃이 재색으로 보입니다. 꽃이 꽃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노라고 보니까 꽃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고? 응? 왜 저렇게 아름다워지는 거? 그러시더라 이 말씀이야.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항상 무슨 일이 그렇게 복잡하고 내 속 썩힌 사람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왜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는 밑에 뭐 사람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맞게 성경에 맞지 않게끔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꾸 갖추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가르쳐주면 이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말 안 들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고집세고 안 들어. 그러면 속이 상해. 말을 잘 들어야 우리는 순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배워놔서 무조건 순종해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순종을 안 하고 자기 고집들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을 안 되고 돈 몇백만 원씩 손에도 나게 만들어 놓고 아이고 콜리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배 목사가 그냥 감히 이따위로 일하냐 그러고 성질을 내치고 주여 이것이 난 아니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주여 아버지 저를 어떻게 해주라고?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깨달은 종교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 뭐라고 책망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응답 받도록까지 주여 하고 기도만 해요. 엎어져서.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어. 응? 왜? 토라지를 가봤어. 사람은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토라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응? 정기현 목사님? 그러죠? 싫은 소리 하면 토라져. 그래서 토라지지 않게 하려고 가슴을 치면서 벙어리 내 가슴 치면서 아버지여 일을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 근데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을 딱 줘.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부르지거든요. 꼭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보다도 내가 속에 그것을 짜내는 것이요. 아버지한테 짜내요. 아버지 만나는 방법은요 짜내세요. 내 마음을 그냥 막소리를 막 크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짜내요. 내 마음을 아버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라 이 말씀이에요. 응? 어려운 일 당한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요. 응? 그죠? 사람이 우리 목사님도 어려운 일 당했고 이런 일 다 내 마음 짜내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냐 알았다. 내 하나님 성령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아들아 알았다. 딸아 알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짜내고 왔어요. 아버지 세상에 생각해보라.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셨습니다만 홍 목사님이랑 2시에 약속이 있지. 여기 2시에 약속이 있지. 또 부천 애원 고등학교에 거기 또 지금 3일차 연장을 해놨어. 약속을. 자꾸 늦춰지지. 그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마음이 그건 거야. 전화돼서 아버지 예배 드린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문자를 써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또 이제 저쪽으로 해야 되고 그건데 어떻게 한 가지를 저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전화해도 안 받네. 감사해요. 이제 예배드리면 안 받았겠지. 근데 안 받으니까 내가 어쩌겠어. 마음이 그냥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어느 쪽으로 한가운데를 정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앞서서 근데 어느 쪽에서 내가 안 가면 안 될 쪽이더라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주님한테 짠해야 되지. 아버님 어떡해요. 이쪽도 안 듣고 저쪽도 안 듣고 아이고 저또 은행에 갔다 오고 또 은행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하고 짝을 했으니까 그러네. 마침 우리 홍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먼저. 그렇게 아이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저기 이 부천 안양 거기 고등학교에다 또 그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만저만 또 이번에 못 가. 나중에 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기 주소를 몰라. 찍어놓은 것이 없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여기 요당 교회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차를 타고 오자.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또 다 적어냈으니까 여기 오게끔 해주겠지. 그러고 오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저쪽에 지하도가 기는데 거기를 갖다 막아버렸는데 이 차가 줄배 빨간 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그렇게 짜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더라 이 말이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짜내세요. 내 마음 포기하면서 주님한테 짜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주인과 항시 뭐다라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동행. 그냥 오늘 예배 있어 가자 그러고 덩달아서 그냥 덜렁덜렁 오는 거 아니라 항상 주님 아버지 이 길은 주님 아버지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시편에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당신이 초빙한 것을 내가 초빙한 것을 좋아해서 따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따라와서 그 잔치에 임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의 향기가 백합화같이 향기롭게 그 골짜기에서 향기를 뿜어 줄마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 덜덜덜 내 기분에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건면하게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내 이웃이 말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를 따로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법도를 어기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본다고 해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적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 인간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혼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흙으로 태어났잖아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혼의 생각이 지배해야 하네요.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코에다 생기를 보내고 성령을 갖다가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아직과 고집,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고치기가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질도 내고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미안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곧 예수라. 그죠? 그걸 사해 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죠? 그걸 다 사해 주고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다 사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심판으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갈 때 인간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첫째 1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을 줄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긍휼의 심판이에요. 다른 심판 아니에요. 오른쪽에 앉으면은 뭐예요? 오른쪽에 앉으면은 무엇을 줘요? 멸관을 주고 왼쪽에 앉으면은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러고 저 옆을 보더니 또 뭐 어떤 분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회개치 아니하는 자 그러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에 묶어서 집어 던져버려라.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 던져라. 불과 요악불이 던는 못에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는 심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배고플 때 밥 줬고 헐벗을 때 옷 줬고 입혔고 또 오리 가달라면 침지 가지고. 자, 이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아니에요. 베푸는 것. 심판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과 왼쪽에 앉은 사람한테 묻는 것이 다 일반이더라. 그것은 뭐냐? 자비더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너 얘 살인했냐? 너 얘 간음했냐? 너 얘 친구들이랑 싸웠냐?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묻는 것이 딱 그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것만 물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오른쪽에 앉으려면 첫째 자비 베푸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은 어떻게 받으라고? 회개함을 받는다겠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은 무조건 땅은 밥상이다. 천국 가는 것은 무조건 땅은 밥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예쓰지 말고 우리는 의인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쓰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함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회개 안 한다고 하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다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회개는 했으면은 그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것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의인의 분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꼼꼼해가지고 돈 한 푼에 있으면 그냥 내 생각만 하고 허름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 이 말입니다. 나누어라. 나누고 배고픈 사람 나누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첫째 줄로인트라 이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앉으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로 보내요? 이 제2의 예루살렘 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이에요. 천년도 사람 처음에 지어가지고 천년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무두셀라가 976세? 살았잖아요. 천년 계획 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흩어지고 마귀한테 잘못해서 마귀한테 꼬이면 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엉겅퀴가 나는 이 한국, 이 대한, 이 지구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얀검으로 그 내려오는 자리를 막아버렸던 것이 막아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모르고 못 가고 있잖아요. 하얀검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그 하얀검이 열려서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고 가면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와서 뭐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면 또 마지막 때에 무적경이다 묶어놨던 마귀 새끼들 또 풀까요? 왜 풀어요? 이번 예수님 재림 당시에 긍휼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너가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하나님을 너희가 지켜보면서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과 교화하느냐 이건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천년 지옥문을 닫아놨던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시험하지 잠깐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거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첫째고 둘째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 기도 사랑학교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나는 없어도요. 나는 손잡이 없어요. 없어도요. 또 생겨. 또 생겨. 나 지금 몇 년이야? 43년인가 이렇게 목회 생활이 됐는데 내 돈 한 번도 가지고 내가 봉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 돈 하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교회 짓겠습니다. 아버지 돈 나 사업하다 실패할 때 돈 그 3,500만 원 그거 받을 거 있으니까 아버지 그거 주시오 그러면 교회 세울래요 하고 부르짖으기를 5년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요 안 줘요. 못 받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받게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르겠죠? 왜 그걸 못 받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걸 받아야 되니? 교회에 진다는데? 아니에요. 그걸 알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제가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그 돈 받으면 교회 지을래요. 내가 사업하다가 6,500만 원 받을 때 있는 데서 3,000만 원 받고 3,500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세요 하고 그거 지으면 내가 교회 짓게 하고 했더니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줘요. 그랬더니 하루는 두 번째 금식을 하고 세 번째 금식이구나.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했더니 나를 등치가 나보다 이거 배가 더 커요. 배가 커. 그 사람이 더 오면서 하는 말이 희청 하면서 오면서 기운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이 돈 받으면 뭐더니 교회 지으려는데 이 돈 받으면 교회 지으려는데 하면서 이 큰 마귀가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 돈 받으면 세계 교회 지는데 하고 기도를 5년 동안 하는 것이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것이야. 내가 깜짝 놀란 거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보러 교회 지란 소리 안 해. 그러고 나가고 주먹으로 쳤어. 그래 꼼짝도 안 해. 뭐 소리만 나지. 꼼짝도 안 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교회는 하나님이 지은다. 네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고 탁 때리는 거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 사람이 생각해서 옳은 생각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절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회 지은다고? 웃기네. 내 돈 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안 돼요.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고난 같은 것의 원인이 뭐냐?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저 그랬잖아요. 그러게 해서 제가 15병짜리, 아니 15병이 안방에서 교회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교회 시작하니까, 대전서 교회 내가 돈 좀 얼마 가지고, 야, 나 교회나 좀 사업에 딱 실패하고, 야, 교회나 좀 얻어줘. 너 사장 노릇하고. 그러고 나왔더니 지하실 대전 인동에다가 지하실 몇 평 주냐 그러면은 50평 얻어줍니다. 반지하. 그 돈 가지고 아무리 거기서 해보려고 해서 되나 안 되지. 지하실에서 더구나 인동 술집 구석인데 대전 술집 아주 구석이에요. 그 인동이 바로 역전 옆에.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 뭔 역사가? 술집 아가씨들 데려놨고 안수해 부르면 술, 담배 다 끊어버려. 술, 담배 끊어버려서 지금도 그 여자분들이 어디로 갔냐가 술, 담배 끊어버리니까 술집에 있나 뭐 없지? 어디로 가겠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서 소장 노릇한 사람 많이 있어요. 대전에 가보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러나 그 이상, 그거 뭐 몇 명이지 뭐 한 10몇 명 뭐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의 폭은 엄청나게 큰데 태평양 같이 큰데 높고 큰데 이걸 제거하는 그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 제거하는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나 안 되니까 아버지 나 저 고향으로 내려갈래요. 고향 쪽으로 내려갈래요. 그래가지고 전주를 가든지 강주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서울로 가도 이래. 서울로 가지 말래요. 왜 가지 말았는지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15년간 여기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전라도 말한다고 아주 참 전라도 표시 안 되려고 아주 힘쓰고 했었어요. 전라도 사람 싫어하니까. 그래요. 서울 사람들 해게. 전라도 말을 싫어하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항상 부담을 가졌어요. 나는 가서 마음껏 가다 성령인데 하신 대로 마음껏 선포하고 싶은데 전라도 말이 자꾸 나오니 누가 오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전라도 목회하려고 그러고 전라도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저 김제시에다가 딱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시가 아버지 나 싫어요. 이왕 전주를 전라북도에다 내리려면 전주에다 놔뒀어요. 그랬더니요, 전주에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전주하고 김제하고 가까운 중간에다 내려놔요. 그래서 어떻게 돈도 다 전부 다 줘버리고 역시 대전서 개척하는 거 다 줘버리고 없으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안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자격증은 다 얻은 여당 측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려가서 참 안방에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와. 그 동네에 가서 안방에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한 6, 70명 거예요. 1년 안에. 병이 막 고쳐져 버리니까. 내가 고치냐? 치료가 하나님이 고치지. 막 고쳐지는 거 그렇게 막 많이 몰려들고. 그러더니 또 저, 이제 거기서 저 안으로, 저 부안으로 가서 보내버리더라고요. 부안,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아이고, 읍도 짓고, 아니, 이 시도 너무 적은 시다고 김재 씨가 적다고 했는데, 부안 면으로 갖다 보내버리니, 하나님, 나 이거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아, 여기서 해. 라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했습니다. 왜 내가 면으로 쫓겨나가냐, 그러면, 네가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막, 연속 병들자도 다 고쳐지고 막, 그 난리인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거 달라니. 기가 막힐 일하죠.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교만했다 하겠냐,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사람 붙이셔야 돼. 부안에서부터 사람 붙이는데요.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수천 명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김기아 지금 목사님 한참 적어놨을 때 그때 그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더니 막 엄청나게 몰려요. 김기아가 하고 있는 그 사람 성도들 다 나서로 몰려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기아 그때 망할 테니까 다 몰려들더라고요. 하나님 교만하면 지거든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높아지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 아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하더니 해결을 해라. 그래서 170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막 사람 몰려드는데 정신없이 몰려든다. 그래서 부안에서 10년간을 목회를 하다가 열이 왔어요. 전주로 와서 전주에서 또 한 15년 많이 했더니 또다시 서울로 보내서 또 서울에서 한 10여 년 다녀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앞에서 절대 돈은 아니다. 돈 아닙니다. 돈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지. 하게끔 일할 수 있게. 예수님도 돈 가지고 자랑 안 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강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예수 제자라는 사람이 돈 하고 돌아다니면서요? 안 됩니다. 돈 찾지 마세요.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세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우리 하세요. 마지막 때나 제가 전주에 다시 가가지고 주사랑 예비체를 만든 것이에요. 그거 만들어 놓고 지금 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신학교가 뭔가 하고 하는데 우리 부총장이 자꾸 무슨 신학교 야구라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그래? 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다 만든다고 저 양주에다가 그렇게 대학을 했다고 대학을 해요. 깜깜해요. 예, 깜깜한 줄 알았어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무슨 초등학교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언제 그것을 지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지어서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지금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한 것은 학교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최고의 학교를 해서 대학교를 여기 우리 선교사들 한 2만 명 파송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못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가서 고생하니까 고생 안 하고 미국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 자격증을 따가지고 선교사들 가서 고생하지 말고 선교하라고 의사로서 선교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를 제가 만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도 안 하고 꼭 하고 있어요. 이 딱딱. 그랬더니 지가 꼭 하나님이 다 응답해가지고 지가 깨닫고 목사님아 그것은 안 할게요. 하나님한테요. 한 소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하면요 속만 상해. 속 상하면 뭐고 나와 혈기만 나와.
그러니까 가만 놔도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좀 아시죠? 저마음 아시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말 하지 말고 아무리 여기 지금 우리 죽지도 사랑사관학교 우리가 리더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무릎을 연해서 승리하는 기도사관학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